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겉으로 보면 단순히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 갔다 정도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갈림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마냥 편한 장소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를 경험한 바 있고, 아버지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하고 있었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는 건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긴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아 보이는 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 환경도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나?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편한 길 따라 가는 건가? 오늘 야곱도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춥니다. 어디에서요? 부엘세바에서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그냥 휴게소 같은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이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중요한 갈림길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야곱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겠지요.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멈춥니다. 왜요? 이제 야곱은 예전의 야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야곱은 자기 계산대로 움직였습니다. 좋아 보이면 어떻게든 붙잡고, 불안하면 남을 속이고, 두려우면 도망쳤습니다. 근데 지금의 야곱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변화인데요. 특히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감사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가도 됩니까?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걸 묻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옮길 때도 그렇고, 사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 연봉도 오릅니다. 환경도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 여러분, 좋아 보이는 길이 항상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예배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와 응답해 주셨지요.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야곱아, 야곱아, 아멘.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으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아주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건 하나님이 애굽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도 위험한 곳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까지 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이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 마,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 개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려가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약속이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지금 눈앞에 이동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까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데 하나님은요, 훨씬 멀리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이해 안 되는 길도 허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합니다. 조금만 불안하면 바로 옮기고, 조금만 답답하면 바로 포기하고, 조금만 좋아 보여도 바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아닌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감정과 조급함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지금 인생의 갈림길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또 사형 문제.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말씀 펴고 기도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서 갑자기 이름들이 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루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읽다 보면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족보 나왔네 하면서 빨리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절대 의미 없는 명단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족보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족보는 단순히 가족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계속 숫자를 강조하는데요. 15절에 33명, 18절에 16명, 22절에 14명, 25절에 7명,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홍수 이후 온 세상의 민족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상징적으로 70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가족도 70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가족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겨우 70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대한 애굽 제국 앞에서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작은 시작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고 이삭 한 사람으로 이어가셨고 이제 야곱의 70명 가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커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우린 자꾸만 크고 화려한 것에서 희망을 찾는데요. 큰 교회, 큰 능력, 큰 환경, 큰 조건. 그런데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곳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야곱 가족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족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 족보서 이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람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로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지요. 또 유다는 다말 사건으로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깨어진 가족을 붙드시고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린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괜찮아져야 하나님이 쓰시겠지.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아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7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개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한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동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세워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유다가 계속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을 세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6장은 단순한 가족 이동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는 구속사의 흐름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눈앞 현실만 보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단지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민족을 세우시고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메시아의 길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한데, 우리 가정은 너무 부족한데, 우리 집은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46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해도 붙으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고 상처 많은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작은 예배 하나,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가정 하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일 바쁘지만 짧게라도 가족과 말씀 읽는 것, 출근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 교회 섬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은요, 그런 걸 작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삶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